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복된 주의 날 아침이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나름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환절기이기도 하고 제가 컨디션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한 하루 이틀 막 밤을 거의 꼴딱 새고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면 몸이 아플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꼭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시작은 참 기가 막히게 너무 좋았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이 한 주간의 시작을 얼마나 잘 시작했는지, 공사도 잘 진행되고 4층이 진행되는 게 속도는 좀 느리지만 이쁘게 잘 디자인도 예쁘게 빠지고, 또 교회 문화사역 가운데 카페 사역도 로스팅에 대한 방향도 잘 잡혀가는 것 같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또 만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좋은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놀라우셔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 드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작은 생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나도 참 대단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의 발단이에요. 항상 이게 문제의 발단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막 구상들을 하고 6층 드림필드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름 도면도 그려보고 밤새도록 열심히 밤이 새도록 피곤한 줄도 모르고 구상을 하고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다 구상했는데,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걸 다시 보니까 이건 허접쓰레기더라고. 밤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실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과 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저의 그 교만한 마음, 저도 모르게 생겼던 그 마음을 보기 좋게 한 방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아침에 그 뒤로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뭘 한다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도 있더구만. 아직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저께 전문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던 그 사람 한번 만나니까 뭐요? 답이 나와요.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뿐 아니에요. 또 금요일 저녁엔 또 갑자기 전화가 한 통화가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왔는데, 우리 성은문화축제 그 마지막 행사 중에 하나인 그 김혜자 권사 초청 그 공연,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그것의 그 저작권,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도 하고 또 거기에 얼떨결에 했고, 대구 경산에 있는 한 3,000명 모이는 그 교회는 지방이니까 자기들이 허락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무료 공연이지만 서울 경기 지역은 허락할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결정이 났다 하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 김혜자 권사님은 아프리카에 있는데 거기 연출가하고 같이 가서 계속 카톡하고 문자하고 또 전화 통화도 하고, 권사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초청이 없어도 다 나왔는데.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현재 그날 더 좋은 구상으로 김혜자 권사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뭐 이왕이면 전문 MC 한 분 모시고 또 무대마다 또 뭐 좋은 공연들로 함께 꾸며지는, 어쩌면 우리 스타일에 더 맞는 더 좋은 공연들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들이 뭔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줘서 내 기분이 업이 되고 내가 뭔가 우쭐해질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나를 훈련하실까? 뭐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일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 있게 묵상하고 느끼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 주간이 정말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하고 스릴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저를 사랑하십니다. 왜냐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런 무지와 교만,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우리예요.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사랑을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하나의 잔치가 벌어졌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표현하는 그들의 잔치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도 잔치와 같아야 하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도 잔치와 같아야 하고, 우리가 이번 제2회 성원문화축제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행사 내용들이 다 잔치와 같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잔치를 벌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잔치를 또한 우리만 나눌 수 없어서 이웃과 함께, 지역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잔치로 우리가 이 잔치를 이해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등장인물들은 그래서 나름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의 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섬김의 일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섬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뭐 교회가 그냥 이번 주도 한 주가 그냥 왔구나, 이번 한 주도 교회가 그냥 무사히 가는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섬김의 손길이 있는지 몰라요. 주차장 입구에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지, 거기 좀 어떻게 좀 금연구역으로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펴대니까 그냥 청소년들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또 열심히 줍는 누군가가 있어요. 교회 주변에 이게 담배꽁초가 너무 많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한두 사람이 또 나와서 이것저것 요것 이것 많은 것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일들,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방에서 또는 여러 여타 위치에서 묵묵히 이렇게 섬김의 사역을, 몸으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이런 잔치들이 가능한 겁니다. 잔치 같은 인생과 잔치 같은 예배와 잔치 같은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있어요. 이 나사로가 어찌 보면 이 잔치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에 대한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니, 왜 누군가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잔치를 위해 일하는데 나사로 너는 왜 거기서 그렇게 그냥 앉아서 배짱이처럼 놀고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나사로의 모습은 그런데 무조건 나쁘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귐은 모든 잔치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누군가와 더불어서 연약한 자와 뭔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이 셀 모임에서 말씀으로 나눴던 그 은혜를 서로 나눔을 통해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세상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셀 사역의 셀 모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잔치를 준비만 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면 뭔가 그 잔치는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도 나름 이 잔치 가운데 잘 적응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잔치를 즐겁게 참여하고 그 잔치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잔치에 참여한 또 다른 주인공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름 아닌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 잔치를 더 풍성하게 했어요. 아주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잔치에서의 참여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훨씬 더 발전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으로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 그 사랑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이 행위가, 이 마리아의 이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그 당시로서도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던가. 그 당시에 그 잔치의 분위기와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귀한 손님이 VIP가 그 집에 도착하면 주인은 그 VIP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와서 그 머리에 발라진 그 기름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거기 사용하는 그 기름은 나쁜 기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보통 기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고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이때 사용한 기름도 보통 기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왕들의 소위 향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드라는 향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이 나드 한 견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연봉이랍니다. 얼마쯤 될까요? 노동자 1년 연봉이, 최소 연봉이 얼마죠? 그 나드 한 근이 21온스예요. 21온스가 조금 넘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향수 그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심심해서는 아니고 궁금해서 그래서 제일 비싼 향수가 도대체 얼마인가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서 인터넷에 뒤졌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더라고요. 제일 비싼 향수가 얼마쯤 할 것 같아요? 2억 3천만 원짜리 향수가 있더라고요. 병 뚜껑 그 아랫부분에 그 동그란 링이 하나 걸렸는데 18K 골드에 거기 몇 캐럿짜리 다이아가 박힌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싼 향수예요. 그런가 하면 바카라라는 뭐 어떤 향수가 있는데 이건 0.25온스에 170만 원 하니까 제가 대충 환산해서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나드라는 그 향유에 그 버금가거나 혹은 조금 더 그 비교 단위로 해서 비교하면 조금 더 비싼 향수더라. 이런 향수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샤넬 넘버 5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샤넬 넘버 5도 똑같은 게 아니고 프리미엄급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30온스에 450만 원. 이게 한 6위권쯤 된답니다. 30온스에 400만 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장바투의 조이 바카라 퓨어 리미티드. 이름도 어려워. 이런 향수 있어요. 이 향수는 193만 원짜리인데 50개 한정판이랍니다. 1년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 해 여름에 2달 동안 열리는 장미를 다 거두는데 그 향수 하나에 들어가는 장미가 1600송이. 그 2주간 피고 지는 이 여름 장미 1600송이로 만든 이 장미, 이게 193만 원. 비싸더라고요. 그 제가 보니까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 오늘날 현대의 기준으로 따져도 최소 3위권 안에는 드는 향수고, 그리고 21온수가 넘는 양이 한 5천만 원, 3천만 원 뭐 그 정도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마리아가 당시에 이 나드보다 더 비싼 향유가 있었다면 그것이라도 만약에 아마 그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기지 않았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저의 묵상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르다의 섬김도 필요하고 나사로의 어떤 즐김과 교제도 풍성한 사귐도 잔치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 잔치가 여느 잔치가 아닌 그 수많은 잔치 가운데 어떤 잔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잔치만의 특별한 어떤 차이를 드러냈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사랑 표현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사랑 표현법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비싼 향수를, 그렇게 비싼 향유를,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눈치를 보는 우리의 사랑법과 너무 다른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고민에 저는 감격했어요. 여러분 어떤 편이십니까? 남들 하는 것보다 조금 덜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남들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향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이 세 가지 다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못하거나 남들 하는 만큼 하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고민한 것 같아요. 나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신,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를, 이 주님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교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민이 없어요. 너무 고민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너무 고민이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했죠. 문둥병자인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만 데리고 나아가면 병고침 받을 줄 믿었던 그 친구 4명이 이 문둥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죠? 그 집 지붕으로 바로 들어갔을 리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집집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집의 지붕을 타고 또 다른 집의 이웃집의 지붕을 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집의 지붕을 뚫어서 침상째 예수님에게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이전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혹은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아니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세상 사는데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뭐 비싼 거 하라 많이 해라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민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사랑에 대해서 차이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이 해가지고는 어렵잖아요. 뭔가 남들보단 다른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든지, 또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자본력이 있든지, 또는 엄청난 노력과 성실함이 있든지, 여러분 무기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시겠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에서든 바로 그 차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분들하고 제가 함께 사역하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렇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럼 뭔가 우리가 어떤 차이, 어떤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창의적이고도 창조적인 생각과 차이가, 그런 사랑의 표현법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의 그 사랑 표현법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열정적인 사랑법이었습니다. 머리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머리 귀하죠? 요새 보니까 미용실에서 하는 그 파마도 보통 비싼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미용실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뭐 수십만 원씩 하는 데도 있던데, 맞아요? 끄덕끄덕 하시네. 있던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수십만 원씩 들여서 만든 그 머리털로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그 향유가 너무 비싼 거니까 내가 머리라도 한번 씻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발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더러운 것이 발이고, 그것을 머리털로 씻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어마무시한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법일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모든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거나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후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옥합 나드 한 근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 돈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고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과 자신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규정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움과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리아는 이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요새 두산그룹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광고를 12가지 시리즈를 준비해서 하나씩 내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광고의 카피가 이런 내용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공포를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누가 못하겠어요. 생각하는 것도 물론 대단한데, 남들과 다른 어떤 방식을 생각해내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로 얼마나 도전하고 행동하느냐, 얼마나 실천에 옮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 에너지, 열정, 재능을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방식과 패턴에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해서 쓰임받고 헌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을 왜 우리는 정죄해야 합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찬양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선교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만이,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만이 다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교회는 세모 같은 모양의 사람들이 많고, 이 교회는 네모 같은 사람만 와야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선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참여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그게 진정한 교회됨이에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데 왜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교회됨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저 사람의 방식과 저 사람의 사랑의 표현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믿음을 드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방식과 생각과 재능과 아이디어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게 건강한 거예요. 튀지 말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공동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눈치 보는 공동체. 왜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이 열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려 하는데 그것에 지적질을 하고 그것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너무 다양하고 고귀하고 엄청나게 큽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에 우리들의 그릇이 아직 너무 작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사랑법, 마리아의 그 사랑의 표현법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무릅쓰는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법이 바로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법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표현법을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없어요. 오해는 마세요. 뭐 그냥 무조건 특이한 걸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르다도 필요하고 나사로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갇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마음을 다해 더 정성껏 준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주님을 향한 사랑법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하고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이 사랑에 대한, 사랑 표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지혜인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사랑법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비하시는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 가지 일이 자신들에게 서로 상충되고 충돌할 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언제든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들을 구분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뭐요? 주님을 위한 사랑의 그 섬김의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잔치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 같은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가 잔치 같은 예배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2회 성은문화 축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인데 정말 잔치 같은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 청소년과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를 위한 바자회를 시작으로 그 다음 주에는 근육병 친구와 함께하는 쭉쭉쭉 나가죠. 우리 오이코스를 섬기며 또한 특별히 11월 8일에는 가정폭력으로 힘들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번에 초청하는데 그냥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 섬깁시다. 기회가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4년 성문화축제의 섬김의 기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과 삶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시선과 눈초리가 무엇이든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